제가 강의를 원래 1시간 반, 1시간 정도 할 계획을 했는데 그 정도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찍 끝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입니다. 계속 오늘부터 시작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시가 열리는 그런 프랙티스들을 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051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1051페이지 찾으셨어요? 1051. 제가 한 줄, 여러분 한 줄 교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4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선지자란 첫 번째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을까? 시작. 내가 너를 법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라는 것은 직임입니다. 하나님이 태어나면서 그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어떤 이런 선지자 학교를 1년 마쳤다고 선지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선지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구별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선지자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선지자가 되고 싶어해요. 그러면 큰일 나요. 선지자는 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으심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됐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능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펑션이라는 거예요. 사도, 목사 이런 게 펑션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난 사도고 왜 안 불러 또 교사로 불러갖고 참 하나님 참 불공평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는 세상적인 사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잊지 마세요. 이것은 기능직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사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되게 웃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저는 선지자로 왔어요. 그 하나님 웃길 거예요. 그래 너 선지자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선 선지자가 몇 명쯤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선지자 천국에서 부르면 뭐 100만 명이 달려올 거예요. 네 하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렀으면 감사하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나는 교사로 불렀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적인 마인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하고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셨을 때 우리의 자세들이 또 문제가 됩니다. 6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죠. 이 선지자 학교에서도 계속 보는 것은 내가 예언의 은사가 안 터지고 환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거에 대해서 막 좌절하고 막 염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꼭 그것이 열립니다. 이것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금 에레미야가 뭐래요? 나는 어린애인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좋지 못한 애티튜드예요. 겸손함이 아니라 속에는 열등감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얘기하자면 value입니다. value. 우리의 value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우리가 받은 축복과 우리가 그동안 교육받은 것으로 우리의 value가 정해진다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열등감에 빠집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많아요. 그죠? 우리의 value는, 실제 value는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값이 value잖아요. 그죠? 예수님 우리의 값으로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value예요.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에레미야가 자신을 보지 못했을 때 뭐예요? 거짓 겸손이 나오고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잊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비교하지 않고 나의 value를 알게 돼요. 내가 조금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예수님처럼 많은 모욕을 당해요. 사생하였어요.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한 번도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남들이 상관없이 자기의 value가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늘 알았어요. 모욕을 받아도 그분은 상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value를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value가 뭔지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세상적인 value, 나는 한국인이고 누구 가문에서 공부도 못했고 뭐 돈도 못 벌고 뭐 그걸로만 하니까 내 value가 늘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value를 본 순간 우리는 상처로부터 자유케 돼요. 그것은 뭐냐? 예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뭐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예요. 예수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value가 내가 있어요. 제가 늘 재밌는 얘기를 하지만 몰에 가서 가장 비싼 차가 100만 불이라면 그 차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100만 불을 지불해야 돼요. 그죠? 100만 불과 차는 똑같은 밸류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페이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밸류가 우리의 밸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눈으로 나를 볼 때 우리는 자유해져요. 예수님은 그래서 모욕과 조롱과 사람들이 평가에 자유해졌어요. 자유했어요. 묶이지 않았어요. 그분의 관심은 늘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오. 이게 자기의 밸류를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선지자들이, 선지자학교 생들들,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밸류를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사람이 됩니다. 자유해요. 성공 실패가 없어요. 예수님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목회 실패했어요. 그죠? 다 도망갔으니까. 진리를 얘기하니까 기적을 베풀 때는 수만 명이 모였지만 뭐예요? 12명 남았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주께서 우리가 어디 가려? 그 12명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또 배신했어요. 그죠? 그것도 죄송합니다. 재정 맡은 사람이 배신을 했어요. 재무들이 참 조심해야 돼요. 이게 농담이고요. 그래갖고 팔았어요. 재무라 돈 계산이 빠르니까 은전 30냥에 탁 팔아버렸다고요. 그죠? 근데 그렇잖아요. 그 가론유다가 30냥에 팔았지만 예수가 30냥이었어요. 은전 30냥? 예수의 밸류가? 아니죠. 가론유다가 은전 30냥이었어요. 그죠? 가론유다의 밸류가 은전 30냥이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를 파는 밸류가 자기 밸류예요. 예수의 밸류는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돈이 우리의 밸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의 사역과 모든 것, 비즈니스의 성공이 우리가 밸류가 된다면 우리는 뭐예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밸류는 흔들려요.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네. 완전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예수의 밸류가 들어온 순간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요. 그게 마지막 추수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을 순종할 때 돌 맞을 거예요. 사도들도 돌 맞았어요. 하지만 그 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바라본 건 자기의 밸류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요? 그 사람들 세상에 감당치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의 영웅들이었잖아요. 세상에 감당치 못했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성공도, 세상의 유혹도 그들을 감당치 못했어요. 왜? 그들의 포커스는 진리였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밸류가 뭔지를 끊임없이 잊지 마십시오. 자기의 밸류를 모르면 자기를 값싸게 팔아요. 자기가. 그죠? 여자분들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시집갈 때 자기의 밸류